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을 고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일종의 배우일 뿐이었어요. 그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정말 주목해 봐야 될 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 4장에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구약부터 증언된 그 메시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그분뿐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가 승천했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자기네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옥에 가두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옥에 갇힐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어떤 하나도 이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였죠. 이게 지금 당시에 나타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사건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리고 역사를 보시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오순절 그날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저거 술 취해서 저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저 우리가 모르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 그분을 힐난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냥 살 때는 다 같이 살아요. 그냥 한 마을에서 서로 그냥 섞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딱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이것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요,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명하게 반대하고 극명하게 밀어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힐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4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왔으면 그 정보가 사실인지 맞는 건지 그게 진리인지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따져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평온한 한 마을이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냥 그런 공동체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복음을 밀어내고 그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해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분, 그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동시에 그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먼저 우리의 죄악을 선포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복음이 선포해 주니까 그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죄를 선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죄를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면 천국이 내 앞에 지금 펼쳐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를 내어 주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복음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냐요. 나 죄인 아닌데 왜 함부로 기독교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2절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은 누군데요?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또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뭐 경제사범이나 또 무슨 뭐 폭력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표출하는 거죠. 화가 나고 그리고 또 거절하고 그 복음에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고 밀어내고 이게 지금 복음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은요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하냐 이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적당하신 것 같네요 다들. 지금은요 삼시세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6.25가 끝난 그 직후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우리들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하면요 우리들은 그래도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삼시세끼는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나는 가난해,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25 직후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보릿고개가 있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요? 계속 우리는 이재용 회장한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요 항상. 누구는 신축 40평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지, 누구는 엄청 좋은 자동차를 샀다고 그러지,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식 속에는 나는 가난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요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이 있는 거기다 딱 데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일 겁니다 아마.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똑같은데요. 저희 아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미성년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 권유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밤늦게 아이가 들어와요. 막 자정이 넘어서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정연아 일찍 다녀야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빠 요새 고등학생들 다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때 기준으로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때가 언젠데요?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몇 년 전까지 고등학생이었어요. 다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 현장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봐줄만 하면 그냥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꼭 비교를 하는데 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만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거예요. 아주 나쁜 내 인생에 몇 번 만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랑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인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자는 죽을 때 무엇을 남긴다? 참회록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회록이 뭡니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끊고 광야로 들어가든 산으로 들어가든 거기 들어가서 정말 거룩한 것을 막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세상을 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지 왜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더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참회록을 남겨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죽어요. 그런데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적당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꽤 나이스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 충분, 나 같은 죄인만 세상에 살면 세상이 살만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요. 우리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죄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유리 문답 14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답변이 이래요. 답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 어기는 것은 당연히 죄죠.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겨요. 그거 죄죠. 그런데 또 다르게 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야, 저 깃발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젖먹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깃발을 향해서 뛰어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열심히 뛰어간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이건 죄예요. 그런데 이것도 죄입니다. 어떤 것도 죄냐면요, 깃발을 향해 뛰어가긴 하는데 젖먹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뛰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라요. 내가 뛰어가는데요, 저 권사님은 저 내 뒤에 있고요, 저 집사님도 저 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젖먹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숨이 목구멍에 차올 때까지 정말 그렇게 뛰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빠르기는 빠르나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 죄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둘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져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혹은 내 안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일이 보이면 어떻게든 감사해라. 뭐 예물도 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그 정도 차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도 감사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이 기준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다 죄인 되겠네. 제가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모두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지. 여러분 그 정도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찔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다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감히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는 하나 자기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는 하나 그 정도로 누가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만 할 만한 그런 죄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기준에 자기를 정확하게 투영해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았고 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복음 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마저도 그래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보니까 이 사람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 사람마저도 이렇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정도 살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기의 공고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평범한 어부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매번 하듯이 자기 배에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특별하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그냥 자족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섞여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을 주민들과 같이 살 때는요,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선이신 그분, 정말 하나의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그분 앞에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영락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떠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까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들이 폭로가 되는데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과 어떻게 주님이 함께 있습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동네에 살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살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났더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복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들춰내는데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폭발을 하니까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지, 나 정도만 되면 뭐 되지. 여러분, 이거는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는 빼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고 이것이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긴 한데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빼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하면 그냥 뭐 예수 한번 믿어주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게 폭로가 되면요,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이게 터져 나와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야 그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참된 예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듣기 좋은 얘기하고 서로 간에 그냥 부담 안 되는 얘기하고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요 정말 믿음으로 진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고결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이 죄악된 우리가 하나도 부담이 없고 하나도 우리가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복음 앞에 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들추어지고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복음의 두 번째 요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터져 나올 때, 그때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에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그 예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이 낱낱이 이렇게 고백되고 이렇게 선포될 때, 그때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죠.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를 죄인이라고 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참된 복음,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었어요. 이래야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죄의 산을 넘어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산을 넘어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체험하는 거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꽤 괜찮은 죄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제가 폭로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가 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